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상거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리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행한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부숴라.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이 6월 1일입니다. 금년도 벌써 중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가고 있는지. 세 달의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오전 7시에 교역자 회의가 있습니다. 제 3부 성가대 안영옥 집사님 모친 김보한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이 오늘 12시에 한국장의사에서 있습니다. 안영옥 집사님과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루디아 선교에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증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친교부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따뜻한 특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새벽기도 후에 꼭 나오셔서 친교실에서 친교를 나누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과 사울왕 사이에 오갔던 대화를 보게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했느냐 하면 사울왕이 다윗을 질시했습니다. 그 시기와 질투심에 화신이 된 것처럼 다윗을 이제는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었고 그를 처치하지 않고는 자기 왕위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사울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나라의 왕이 국방력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될 텐데 이스라엘의 정예 군대 3,000을 거느리고 계속 다윗 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그 수색의 과정에 한 번은 동굴에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잠복하고 있었는데 사울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인지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시원한 낮잠을 자기 위해서든지 동굴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장군의 대적을 처단할 이 기회를 써서 사울 왕을 치십시오. 그러나 다윗이 부하들을 제지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한 번 있었던 일이고, 또 한 차례 다윗을 잡으려고 왔던 사울 왕과 그 사울 왕의 3,000명의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잠을 자게 하셔서 그들이 그 들판에서 십황무지에서 깊은 잠에 골아떨어진 거예요. 다윗이 아비새 한 사람만 대동을 하고 그 적진에 들어가서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아비새가 이거야말로 장군의 원수를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저로 하여금 사울 왕을 치게 하소서. 두 번 찌를 필요가 없습니다. 단창에 그를 땅에 박아 주게 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를 제지를 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득죄하는 것이다. 그를 제지하고 다만 사울이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직후에 있었던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 오갔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왜 다윗이 사울을 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택정 소유의 뜻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 사람을 쓰셨는데 사울 왕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다루실 것이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내가 만일 나서서 그를 친다면 내가 사감을 가지고, 사적인 원한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치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울 왕을 칠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에 내가 악하게 교만하게 나 자신이 나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정말 채찍처럼 아프게 사람들이 내게 고통과 상처를 줄 때가 있는데, 입장이 좀 바뀌어가지고 내가 그 인간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한번 대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잘못할 때 내가 자녀를 위해서 징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막대기로, 채찍으로 자녀를 징계한 다음에 그 회초리는 꺾어버리고 울고 있는 자녀를 안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시지 채찍과 막대기를 사랑하시겠는가? 그것은 쓰고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막대기, 내가 그 채찍이 돼야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나서서 사울을 치지 않았어요. 사울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다루실 것이고, 그가 자연사를 하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실제로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연사를 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은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 사울을 치지 않으시고 블레셋의 손을 들어 사울을 치신 것입니다. 악인이 악으로서 악을 끊고 그 악인은 다시 심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공의 심판에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자기 손안에 들어왔던 사울, 동굴 속에서 한 번, 십황무지에서 한 번, 두 번 다 그를 그대로 살려 놓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있었던 사울 왕과 다윗 사이 대화 가운데 사울 왕이 자기가 다윗에게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것을 깨닫고 그가 웁니다. 울면서 하는 말이 21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사울이 이 말을 하고 정말 개과천선한 듯이 완전히 이제는 사람이 바뀌어서 다윗을 추적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또다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대듭니다. 정말 인간은 좀처럼 쉽게 변화되지 않고, 인간은 정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이 말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던 것은 사람들이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복음 2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꼭 그러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다윗은 사울 왕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말이 계속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이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말입니다.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중요한 말씀이 24절에 나오죠.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의 이 말은 사울 왕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거죠. 사울 왕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대하였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 풍부한 화평을 누리고 땅을 차지하게 된다. 시편 37편의 약속인데 온유한 자가 누구인가? 시편 37편의 해석에 따르면 온유한 자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자,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중히 여기셔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해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을 기대했던 다윗은 그래서 온유할 수가 있었어요. 양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나서서 사울을 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겼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의 생명을 중히 여겼어요. 하나님 이것을 지켜보시고 다윗의 생명을 중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가 어떤 환난에 처했든지 그 생명을 거기서 다 구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행하는 일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 의와 선과 신실을 따라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황금률 가운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자기 정적이고 원수였지만 사울의 생명을 중히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의 생명을 중히 여기셔서 그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사울 왕이 왔다 갔다 횟가다 하는 조울증과 조현병 증세에 가까운 정신 상태였지만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대화하는 이 자리에서는 정신이 똑바로 차려져서 이러한 축원을 합니다. 25절에 나온 말씀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죠.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정말 사울이 정신으로 한 말이 아닌 것 같은 사울이 입을 통해서 나왔던 이 축원의 말씀이 다윗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큰 일을 행하고 그가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나서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그를 맡기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내가 그의 생명을 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일에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여호와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받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글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 생명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선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 선출과 부목사 청빙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